오늘은 5월 12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전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온 마음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사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죄악뿐이었고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며 걸어왔던 삶이었을 뿐이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전에 나와싸우니 우리들을 성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용납하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일 교독을 문을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저는 두렵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포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잔인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는 빛으로 하여 제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스스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을 동쪽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해 주시는 사랑으로 더욱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 곁에 엎드리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선명하게 솟구치며 어두운 그늘을 사라지게 하시며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상쾌하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깊고 깊은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부모님께 조르며 제멋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올바르게 듣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를 이루시며 그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줄 믿고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교회 직분을 맡고 충성된 일꾼이 때가 차서 그 직임을 내려놓는 네 분과 때가 차서 주님께서 부르시어 교회 네 분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온 성도와 기쁨으로 분명히 단단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종을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듣는 회중들이 입술로 아멘하며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단련시키는 소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중에 특히 상하고 지친 영혼을 보시거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름다운 오카리나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예배제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이 전에 나와왔고 오늘도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손에 손마다 성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감사할 제목과 기도의 소원들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을 굽어보사 우리들의 곤고한 삶과 우리들의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 우리들의 병든 삶과 또 하나님 공허해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까지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좀 살아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효의 본이 되는 가정들, 또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선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저도 경로대증은 나왔는데 잘렸어요.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75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좀 불편하셔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뭐 본인 나이 모르세요? 자, 우리 학생들 오셔서 우리 한번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박수로 한번 좀 같이 축하해 주시겠어요? 네. 저 선물 준비해 주신 우리 학생들께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 받으셨으면 네, 앉으셔도 됩니다. 아직 못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점심 식사가 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행사 때문에 두 번 식사 준비하기가 상황이 어려워서 점심은 떡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음료수를 준비했고요. 또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우리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가족들이 모이셔서 우리 나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예쁜 사진도 또 찍어드릴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진아 장로님은 어디 앉아 계세요? 박 장로님, 예, 우리 구순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오셨죠? 가족들 어디 계신가요? 가족들도 한번 좀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축하한다고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다 올라오셨던데. 아이고, 우리 자리에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시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어른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기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은 사실 적지 않은 큰 행사입니다. 이번에 4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든든한 반석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예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시간 되시면 같이들 다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쁨의 잔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음악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 낮에도 음악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오페라 공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오페라인데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아마 온세미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오픈을 장터를 여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까지 장터를 열고 결산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양동교회 건축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작은 미력하지만 모여진 기금들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오늘은 어르신들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선물만 드리고 싹 퇴장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양보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서로 비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가정 되어 오늘도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되 믿음의 아름다운 전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장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빌기는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기쁨과 보람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품으시는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어머니의 비는 기도가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자녀와 자녀들에게 이어지며 우리가 살아갈 생의 아름다운 지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본받을 좋은 삶의 교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하나님 헐몬의 이슬이 그 산 위의 내림처럼, 또 하나님 그 아론의 머리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이 흘러오기까지 내림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계시면 우리 나가셔서 우리 또 모임 가져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눠주시죠. 잘 오셨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CTS 방송국에 갔다가 우리 사장님과 함께 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권사합 창단이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사장님이 동석을 해주셨는데 대화하는 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왕년에 자기도 찬양대를 좀 해보셨대요. 목소리가 좋다고 사람들이 좀 찬양대 해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찬양대를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파티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모여서 합창만 시작하면 자기가 불러야 될 걸 안 부르고 있고 자꾸 소프라노 따라서 멜로디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자기 딴에는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아이고 여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대에서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 대신에 본인이 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차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언덕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차들을 대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외제차, 좋은 수입차 같은 것들은 괜히 잘못 운전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날까봐 사람들 아무도 그 차를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뭐 그런 주차가 자신 있으니까 내리시라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아예 차를 뺑 돌려서 뒤로 착착 나갈 수 좋게 그렇게 대드리니까 차를 더 많이 댈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오면 본인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얼마나 그 일이 재밌고 본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운 차가 오면 또 자기를 찾는지 아주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가 그 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오만 가지를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은 내게 좀 잘 맞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점점 일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를 더 힘들고 어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 맞는 일은 그렇진 않아요.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자기에게 보람도 되고 새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잘 맞는 자리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섬기는 은혜까지도, 그 기쁨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때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 이제 또 성전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건데,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이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집안도, 식구들도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몰켜 왔다가 다시 우하고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가족이 떠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같이 성경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는데, 부모님은 아이가 곁에 없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애가 없네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갖고 놀래서 찾다가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는 여전히 선생님들과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부모가 야단치죠. 얘야, 너 도대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근데 그때 어린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참 당돌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딱 올라가면서 느낀 게, 아, 내 아버지 집이구나.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구들이 다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보내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전에 올라오면서 내 집이구나,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느끼시는지요? 왔는데 빨리 좀 끝내라 이제 그러시고 이제 빨리 그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 고백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전에서 지내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을,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죠. 다메섹에 갔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딴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는데 여러 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드디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어떤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느냐, 그들이 공모하여 이 사울을 죽이기로 그리고 작정한 겁니다. 저놈 안 되겠다, 저거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성문까지 지켜서 그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서 그래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알죠? 성벽과 함께 그 집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에 붙어 있는 집, 거기서 이렇게 달아내리면 사람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그 다메섹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미안함도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도 있으니까 제자들과 만나서 사귀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왔는데 죽이겠다고 갔던 사람이 올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를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미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를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가다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있었는지 그것들을 옆에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위기였겠죠. 그런데다가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과 얘기하다가 변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뜻을 모으기를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가 다메섹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래서 고향으로 쫓겨간 거냐?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거기서 법정에서 논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그때의 일을 간증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2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18절에 보면 떠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속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더 오기가 생기고 본인이 믿는 바라고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도 항변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잘 압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내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님께 그렇게 고하지만 주님의 두 번째 들리는 말씀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서 가라고 주님은 재촉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곳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을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지난번 다메섹에서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인 줄 알았다가 유대인들만의 말씀인 줄 알았다가 온 세상의 말씀이 되었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장점들을 하나님은 백분히 이용해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곳,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 가장 가까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옷이 눈과 같이 희게 변하는데 사람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모세가 나타났네요. 엘리야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의논하시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이게 웬 난리예요? 그들 눈앞에 보는 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봐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질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 살죠. 그냥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원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디로요?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그곳으로 가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해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고 좋은 곳,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즐겁게 거할 수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 말씀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말립니다. 주님 가면 죽습니다. 주님 그런 데를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있고 싶은 곳?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내가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 우리 보라매교에서 심호하던 우리 서 목사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참 이분은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월남전에 고엽제 피해자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몸이 성한 분들이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아픈 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뒷바라지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워낙 너무 잘하고 정말 충성으로 그분들을 섬겨주니까 이분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자고. 근데 그 당시 법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해놓은 때였어요. 근데 교인들이 총에 몰려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섬겨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목사님 외에는 다른 분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휠체어 타고 와서 데모를 하니까 총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분만 허락해 줍시다 그래갖고 총회에서 결의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40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그냥 등 떠밀어서 내보냈어요. 좋은 말로 내보낸 거고, 정말 목사님이 나중에는 나는 선교의 뜻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도와다오, 그거라도 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허락해다오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허락 안 하고 그냥 나가시라고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제가 그 서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열이 나요. 제가 화가 나요. 저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저라도 씩씩거리고요.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정말 절망하고 저도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에휴 그냥 내일 끝났으면 됐지 뭐. 그리고 그냥 툴툴 털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본인이 어딜 가셨냐면 라오스로 가버리셨어요. 예전에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라오스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음성 환자들이 있는 그곳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무 사람도 약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나마 자기가 받는 그 연금을 챙겨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분들 약 사갖고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참 당신도,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말 제가 그냥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닮고 싶어요. 그분은 말로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몸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정말 복음의 전도자였거든요. 지금도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도 내 사역을 끝나고 나면 난 어디로 갈까? 내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 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일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유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행이나 슬슬 다니고 나도 편안하게 어디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동안 해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에 사역을 끝내도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다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딸내미가 또 마다가스카르 갔으니까 거기 가서 애들이 사역하는 거나 도와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나도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다른 사역이 없을까 찾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는, 내게 허락하시는 삶까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여기 오셨어요? 어쩌다가 지금 여기 와서 저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뭐 그냥 보니까 뭐 어떡하다 보니까 여기 왔네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양평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요 정말 이만큼 자연 환경이 있는 곳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많이 개발되면서 좀 예전 같진 않다고 그래도 물 맑고 숨 쉴 공기가 있고 눈이 시원하고요. 그래도 여기는 여유가 좀 있어서 살만합니다.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거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싸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다가 그 양평 좋대더라. 그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내가 어디 갈까 찾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 우리 생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는지요? 또 아니면 갈 데도 없고 뭐 그냥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하신 건지요? 아니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싫으면 떠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뜻하고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내가 한 가장으로 살아가든 내가 주부로 살아가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습니까? 내게 왜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존재하는 이유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이웃들과 함께 만나서 살 때에도 하나님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게 너무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힘이 돼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 너무 나를 괴롭히고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복음의 향기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든 또 아니면 내가 정말 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있게 하셨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뜻이 있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도 이 교회 좋으네,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요. 에이, 집어던져, 딴 교회 가지.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내 마음대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생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내가 멀리 저들에게 보내노라.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왜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선 자리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 될 나의 멍에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양평에 그냥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일까? 나를 구속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나를 이 가정에서, 나를 이 마을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은 나를 주의 것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서고 내 마음대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오늘도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감동하고 주장하심이 내 삶을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